해석하는 기도.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그걸 헤어나올 수 있나,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건 의심할 바 없고, 괜히 어떤 사람들이 맞느니 안 맞느니, 특별히 이제 12절, 13절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시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조금 똑똑한 척하고 조금 아는 척하고 문체가 같으니 다르니 경험이 있느니 없느니 따져봐야 결론은 안 나요. 또 실컷 따져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괜히 그거 갖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시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아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얘기는 찬양대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찬양대의 인도자가 부르고 따라서 불렀다. 그것도 제일 잘 영적으로 영감 있게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사람,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불렀다. 그만큼 공적 예배에 쓰여졌다. 그 얘기는 이런 고백들이 개인의 것으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메모장이나 아니면 숨겨놓은 글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놓고 예배 시간에 같이 공동체가 같이 불렀던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시편 140편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의 경험이고 공동체의 바람이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원수들의 모함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세상의 모함 속에 혹은 손가락질, 비방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140편 같은 이런 가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바로 공적 예배에 불렀던 노래이고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다윗의 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구조는 네 편의 기도와 확신 감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악인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네 번째 기도는 악인의 패망을 기원하고 있는 악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확신과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악인이나 포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하여튼 쉬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또 누가 그것 때문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닌데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몰려다니는데 열심히 몰려다녀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함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모여요. 이 열심은 못 막아, 못 따라가. 교회가 그런 열심 반만 가져도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냉랭하고 그런 열심이 잘 안 나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단들이요 가정을 망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모여서 사는데 대단해요.
집으로도 안 가고 다 가출해가지고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만한 열심이에요. 그만한 열심.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세상에서 우애가 가장 든든하다. 우정이 가장 강하다. 동료의식이 가장 강하다. 그게 어디냐면요. 악을 행하는 그룹이에요. 깡패들. 또 악한 일을 위해서 몰래 모이는 집단들. 이런 집단들은요. 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가 이들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에는 악한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요. 동료의식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가정도 다 팽개치고요. 부모님도 다 팽개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건 형제건 뭐 누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 그 신천지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 딸 돌려보내주십시오. 막 그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모여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자기 딸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아들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모여서 뭐 자기 딴에는 세력을 불린다고 혹은 무슨 뭐 자격을 얻는다고 본인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떨어져 나올까 봐 탈락당할까 봐 그래서 열심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어리석기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만 외치고 있는데 14만 4천 지난 지가 언젠데요. 그래서 이게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14만 4천이 다 차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로 떼야 된다 저 떼야 된다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계속 끌고 나가요. 요즘은 또 시험까지 보더라고 보니까 시험을 봐서 점수가 90점 이상 나와야 그래야 또 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 앉아서 시험을 치르고요. 아주 뭐 진지하게 시험을 봐요. 참.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본인들은. 예. 뭐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만, 시편 기자는 악인과 나를 대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호소하고 있는 나에 대한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나는 고소당하고 있는 자다. 악한 자들이 참소를 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좋은 의도로 한 걸 나쁜 의도라고 고쳐놓고 자꾸 엉뚱하게.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까닭없이 해치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랬죠. 다윗은 전혀 악한 마음을 안 품었는데 그래서 사울을 몇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다 놔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예?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사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야. 뭔가 속임수가 있다. 척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앞장서고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가졌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 내던지고 도망 다녀야 하는 궁핍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직하겠다 이거죠. 정직한 자로 남겠다. 이게 다윗이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질 때만 피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요.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려고요. 애를 썼고요. 증명하려고 보여주기까지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요. 결국은 악한 일만 꾸미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또 돌아서면 또 악한 일 계획하고 돌아서면 또 악한 일 계획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적, 원수는 어떻습니까? 포악한 자다. 악인이다. 교활하네. 독사 같다. 중상모략에 아주 능통하다. 이상하게 그쪽에 많이 발달됐어요. 이게 계속 그러죠. 행동이. 지쳐서 그만둘 만도 한데 지치지도 않아요. 또 잠자고 쉴 만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않아요. 이게 뭐 대낮이 됐든 밤중이 됐든 아무 때나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대책 없죠? 자,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참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이거 감당 안 되죠. 노이로제 걸리죠.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아마 약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저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그러면서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고 말했다 그러면은 마치도 뱀의 혓바닥처럼 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단어에 독이 들어있어요. 단어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것조차도 악을 꾀하고 또 매일매일 모이는데 싸우기 위해서 모이고 정말 대책 없지요. 그죠? 방법이 없죠. 방법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분을 내도 사람에게서 독이 나오는데 그 독이 제일 먼저 누구를 못 살게 하느냐면 자기에게 가장 해로워요. 본인에게. 자기에게 가장 해롭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피해를 보고 가장 피해를 안 보는 게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미워하는데 원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피해를 보는 건 가까운 사람들만 피해를 봐요. 이게 악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독이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이 원수에게 가기보다는 자기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그 독으로 인해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이 있다. 그래도 사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보면 굳이 꼭 우리가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주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거 상관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사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 셀라가 사실은 잠깐 멈춰가 이제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가라. 잠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악인의 길, 악인의 손, 그 소나기가 뒤에는 보면은 올무와 줄, 함정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잡으려고 놓아놓은 그런 그물, 그런 함정, 올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긴장하고 멘탈 피해 다닐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 스스로 막 긴장해서 잠도 안 자고 혹시 잠들었다가 무슨 피해를 볼까 봐서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요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갖고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번 그 코비드19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감염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잘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구멍이 났는지 이유도 모르게끔 감염된 사람들도 막 나오잖아요. 도대체 외국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감염된 사람하고 어디서 만났는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몰라요, 몰라. 게다가 이제 제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갔다가 와서 아니면 대구에 갔다 와서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동선 파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왔다가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양성 판정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피하고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거 안 만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다녀가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얼마 전에 다녀간 사람이 서귀포 약국에 들렸다가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요번에 2명은 또 제주시에서 아주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보니까 제스코 마트에 어디 CU 편의점 어디점 두 군데 들리고 어떡하고 막 그거요.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몰라요.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차를 탔는지 아니면 같은 식당에 들어갔는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가 조심하는 건 조심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참 엄만 긴장하고 일일이 다 피해 다니려고 애쓰고 감독하고 안 돼. 그래서 참 협조는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반감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터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같고 참 이상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제주시에 가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공무원들에게 들어가서 주자를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자 가지고 제보 부르면서 못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내가 감독하러 왔다고. 가가지고 주자 들고 들어가서 보니까 80cm 앉았다고 그러더니 혹시 보셨어요? 금방 또 삭제됐던데 보니까 동영상 누가 내리라고 한 것 같아요. 알려질까 봐서.
그 가지고 들어가서 쟀더니 거기 막 말소리가 나와요. 80cm냐 80cm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서로 미워하고 감독하고 뭐 안 좋게 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 방역에 대해서 감염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것들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지키되 그것만 지킨다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누구하고 부딪히고 지나갈지, 누가 옆으로 지나가다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이 또 감염이 된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공항에서 그렇게 열 체크를 해도 하나도 안 잡혀요. 보니까 다 들어왔다가 가. 서울에서 탈 때에도 증상이 없고, 제주도에 들어와서도 증상이 없고, 나갈 때도 증상이 없고, 거기 가서도 증상이 없고,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양성 판정 나오고 어떡할 겁니까? 그 표시도 안 나는데도 감염이 된다는데 그걸 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다 안 돼요. 우리가 암만 긴장하고 암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요, 그것 갖고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은 일, 그때는 전염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원수입니다. 이 지금 감염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거,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원수들, 적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묵상이 들었느냐면요, 이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이미지가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생각이 나. 참 운명스럽고 그냥. 아무튼 이런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혼자 도망다니고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윗은 뭘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사로잡힐 겁니다. 틀림없이 희생이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쳐놓은 올무, 저들이 놓은 줄, 저들이 쳐놓은 그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일이 조심한다고, 한 발 한 발 조심한다고 해서 안 빠집니까? 안 되죠. 6절, 7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든든함. 다윗을 보면은 정말 실감나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샅샅이 뒤지고 포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써놓은 시편을 보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눕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송하고 비파야 수구마 이래가면서 떠들어. 참 도대체 무슨 여유인지 몰라. 무슨 여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 다윗의 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념이 다 그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좋게 해요.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뭘 더 신경 쓰고 걱정을 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여호사밧도 그러고요. 보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군대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걸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기 살라고 여기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금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일러바치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딱 펼쳐들고는 얼른 하나님의 종에게 가가지고, 야,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책망할 만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거기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러바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적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갑니다. 다윗이 매번 그랬으면 한두 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렸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다윗을 지탱해주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골리앗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갑옷을 걸치고 투구를 쓰고 큰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갔어요. 외쳤죠, 그렇게.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맞서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게 다윗의 무장이고 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다 이거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래서 다윗은 매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장면들, 사울이 오른쪽 아래, 사울이 다윗을, 그것도 수금을 타고 있는,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지는, 두 번씩이나, 한 번뿐만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세상에 사울도 전쟁 영웅이거든요. 전쟁에서만 내노라 하면 그런 게 장수이고 승리자이고 영웅입니다. 그래서 저 창도요, 피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앉아서 찬송하고 있는 거 그거 못 찔릅니까? 그런데 그게 빗나갔어요. 두 번씩이나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면 저 창이 빗나갈 확률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거의. 그런데 그게 빗나가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도 나오죠.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은, 이건 싸움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전략적인 평가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올 수 있었죠. 대단하죠.
그 위의 장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달성할 겁니다. 보면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에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굴 속에 잠시 쉬러 들어갔죠. 그랬는데 다윗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일을 가지고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다윗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내 구원의 능력은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세상이 먹을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그 음모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한 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당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때는 저항도 해야지.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모든 게 다 허물어져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만 정의와 공의가 다 허물어진 다음에는 다시 세우고 싶어도 찾을 데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속도로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인의 소원,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끔찍하죠? 거기 보니까 뭐 입술에 재난, 뜨거운 숯불, 불과 웅덩이 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악인들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끔찍한 얘기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 가운데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마 자기 정화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조심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차고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의 땔감을 많이 쌓아놔서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참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사실적으로 악인들은 그런 일들을 쌓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죄를 짓는데 이전보다 더 야비하게, 더 끔찍하게, 더 크게. 왜 그런지 몰라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12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적당히 어려운 일들도 경험을 하고 그래야 또 바르게 서요. 어려운 일 없이 잘 나가기만 하면 해이해져가지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바른 일을 드러내고 싶어서 빛 가운데 오기를 즐겨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이 왜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나면 다 드러날까봐 감춰지지 않고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래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그러나 빛의 자매들은 주님께 자기의 일, 제가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라도 나오기를 즐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고요. 다윗은 그렇게 급박한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서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기도 바쁜 때에